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은 제 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7절에서 12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혹시 이번 주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 잠시 있을 수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 네, 사랑. 옛날 두 교회가 시작했었는데 교회 이름에 사랑을 붙인 교회가 있고 믿음을 붙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믿음의 교회. 어느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네. 믿음의 교회 간판된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 간판을 붙인 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예배당만 짓는 데한 2천억, 3천억 들었다고 하니까 그걸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걸 교인들이 헌금을 이렇게 했으니까 교인들이 아마 수만 명 됐겠죠. 교회 이름이 사랑이 들어가는가 믿음이 들어가는가 따져보니까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면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 전부다. 내가 믿음을 생각지 않아더라도 사랑은 늘 확인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음이 아무리 많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내게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펴보면 사랑이란 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요구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럼 나는 내가 왜 사랑해야 되지? 성도인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바꿔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거듭났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거짓이라. 성도가 거듭난 건 으로부터 난 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믿는 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하려고 하지 아니해도 자연 그 속에 부모의 DNA가 있어서 때가 되면 나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생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DNA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 속에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DNA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사랑한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이룬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 저게 사랑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데 원래 요한은 성질이 급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집은 좀 넉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생을 많이 얻는 사람은 상황이 좀 힘들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좋은 것만, 물론 한국 경우죠. 좋은 것만 먹고 부모들이 혼도 안 이렇게 큰 애들은 나중에 어려운 군대 같은 데 가면 처음에는 밥을 못 먹습니다. 왜? 늘 좋은 것만 먹어요. 또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해도 어려서도 의뢰 그렇게 하는 거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그걸 적응하는데 꽤 힘들어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요한은 아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요한이 쓴 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날 봤으면 충분해. 하나님의 자녀 봤으면 충분해. 나 말고 무슨 하나님을 또 보라고 하느냐. 여러분 성도들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보니까 저분이면 예수 믿는 사람 충분해. 저분처럼 살면 예수 믿는 사람 충분해. 너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는 말씀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 로마였습니다. AD 예수님 40년 전부터 그 로마에 아주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주변을 확장해 가기 시작했어요. 줄리아스 시저라든지 옥타비아누스라든지 이런 쟁쟁한 그 시대에
세상적 의미의 영들이 나타나가지고 로마 영토 확장 정책을 피니까 상대적으로 연약한 나라들은 로마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밑에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노예고 그 전쟁이.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들어가는 곳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 군대에 협조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근데 이 유대 사회는요, 황제를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가 들어갈 때마다 유대 사회는 저항하고 반대하고 우리의 지도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로마 군대에서도 예루살렘 주둔 명령을 받으면 다들 골치 아팠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시끄러운 반란 도시에 어떻게 가냐. 네? 예수님은 그 점령군의 행동 책임자인 장교까지 사랑해 주신 게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군요. 그 행동 책임자, 성경에는 백부장으로 되어 있고, 백부장이란 말은 명령의 부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겠죠. 군대 중대장쯤 돼도 한 지역에 어떤 책임을 맡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지에 있는 아주 미미한 존재, 병든 하인. 여러분 배너 같은 데 보면 기억 안 나요? 끌고 가다가 병든 그냥 내버립니다. 이 병든 사람 케어를 한다고 전체에 손에 끼칠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하인은 노예고 종입니다. 노예가 병들었다? 의미 없어요. 쓸데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점령군의 중대장에 있는 소소한 아주 미미한 한 사람까지라도 그 중대장이 원하니까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거 주거라. 원수가 목말라하거든 마실 거 주거라. 왜요? 그때 네 마음속에 미움과 오해가 사라지고 그때 바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사랑하는 그 순간 사랑의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 있다. 그때 느낀다고 말이야. 사랑할 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악수를 청할 때 나로서는 용서 못할 사람 때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풀지 못했던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풀어지고 녹여지고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힘들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을 보면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토스트를 구워줄 때, 야야 토스트에는 생선, 이제 채소하고 이런 걸 넣어서 먹는 게 몸에 좋대. 하고 애가 좋지 않는 채소, 좋아하지도 않는 채소를 넣어서 주는 것과 아이는 채소 싫거든요. 자기는 간에 고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엄마 나 채소 대신 고기 넣어줘요 할 때 아니야 고기 먹으면 너 머리 둔해져 채소 먹어야 멍석해지. 채소 주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게 진짜 사랑인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본인의 방식과 상대방 방식이 대립했을 때 자기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가셔서 고쳐주시려 했고 백부장은 오시지 마십시오. 오면 좀 제가 곤란합니다. 그냥 말만 해주세요. 말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와인은 저렇게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가고 싶은데 백부장은 오지 말고 말로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때 사랑이 나오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셨어요.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세워주셔요. 야,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한 믿음 있는 적 없다. 그 순간 백부장의 심령 가운데 저분이야말로 형제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생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가 우리 속에 있음을 깨달을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실제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말을 할 때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변두리 사람,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marginal people, needy people, sick and weak people, marginal people, 이게 변두리 있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 또 병들고 아픈 사람, 자기로서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needy people, 가난한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주 접하시고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셨습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마음이 가진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잔치를 배설하거든 아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 초청하지 말고 갚을고 없는 사람을 초청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초청 동기가 사랑을 해라. 그래야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지 고인이 됐지만은 조그만 책 하나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The Art of Love입니다. The Art of Love. 사랑의 예술이라는 뜻인데 사랑하는 방식이다. 거기 보면 사랑하냐? 주어라. 사랑하냐?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라. 사랑하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 위주의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해라. 오늘의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주신 게 뭐 큰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현철 선교사님이신데 한 2달 전에 암으로 세상을 뜨셨어요.
그분은 저쪽 북쪽 케냐 선교사신데 케냐 북쪽과 이디오피아 그 옆에 소말리아. 여러분 소말리아 하면 알죠? 소말리아 해적대들 나오고 소말리아 그쪽이 아주 어려운 동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냐의 어떤 정부군의 영향이 잘 안 미치는 국경선이고 이디오피아 난민들이 내려오고 소말리아에서 그 이상한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가 사역하는 그 지역은 정말 선교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더구나 그 지역은 해교도가 90%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평생,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하다가 이제 선교사가 된 분인데 거기서 평생 사역을 하고 이제 암으로 세상을 뜨셨어요. 중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있지 마라. 좀 나와서 케냐 수도에 있는 나이로비에 살아. 그리고 그때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은 평하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보편적 내가 있는 그 세상이거든요. 한 번은 자기 잘 아는 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분이 농담으로 선교사님, 저에게 선교사님 심장을 이렇게 저에게 기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마음은 없지만 기도해 보겠다고. 대단한 겁니다. 누군가 나보고 심장 달라고 하는데 기도해 본다? 네? 우리 죄송해요. 김경수 성도님이 저보고 목사님, 목사 뭐 나이에 비해서 좀 젊고 힘차니까 목사니까 박동조 심장 좀 주십시오. 저는 26.5 마라톤 풀코스 뛴 사람이거든요. 제 심장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이 저보고 심장 주십시오 하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 양반이 내 심장을 내고 나는 어떻게 알아? 나 죽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목사인 저도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김성도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성경을 하는데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장 저분에게 줘라면 줄 거고 아니다. 그 심장 내가 고쳐줄게 하면 안 준다. 큰 사랑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는 애동아들이 하나 있어요. 대학까지 한국 한동대학 졸업한 이제 외아들인데 나의 심장을 달라면 내가 기도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이 그 선교사님 나이가 늙어서 심장이 다 낡아서요. 선교사님 젊은 아들 심장 박동조고 성수에서 아들 심장을 다 주세요. 그러면 저 어떡하냐? 대번에 이 사람 미친다. 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달라고. 유집 선생님 원석의 심장을 달라고 제가 말하면 주겠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이러겠죠.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이 엄청 깨달았다 그래요. 나는 내 아들 심장 날 절대 노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위해서 심장이 아니라 손과 발까지 피까지 다 주셨구나. 이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힘들고 고생하고 그 이슬람 테러 하는 사람들에게 위협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있어야지. 그래서 입구에서 거기서 기독교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런 활동한 것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그 사람을 달라고 하면 기꺼이 주신 그분 그 성경에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에 미친 분이라
사랑하면 미친다. 미친다. 사랑하면 미친다. 아까운 게 없다고. 여러분의 관계나 어떤 속에서 내가 뭐 밥 사주려고 하는데 아까워요? 뭐 아까워요?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들은 거지. 더불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모든 이스라엘의 5대 번제가 5대 제사 가운데 참여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면 그 화목제물을 드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도 그 제물을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말씀은 그 외아들을 너희들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화목제물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드리심으로 우리는 화목제물을 먹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을 마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사랑을 계속 키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노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형제로서 사랑할 수 있다. 형제로서 사랑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흉내라도 내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그러나 기도해야 되겠죠. 저 화목제물을 먹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시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영이 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시들거나 마르지 않아요. 청춘의 사랑은 시들게 돼 있어요. 청춘의 사랑. 여러분 어떤지 저도 물론 뭐 지금 집사람을 이렇게 같이 삽니다만 진짜 그 결혼 전에는 너무 멀쩡했습니다. 밥 한 끼 사달라고 하면 왜 이렇게 애인이 밥 사달라는 기분이 좋죠? 밥 사달라고 막 그 일하는 그 앞에 그 좋은 뭡니까 삼계탕 집도 있고 해서 그때 제 집도 이제 노스 할 때인데 그죠 나이트 근무 들어가기 전에 삼계탕 사줘 그러면 안 하고 막 그렇더라고. 장 집사님 대입할 때 그랬죠. 우리 김 집사님 홀딱 넘어간 거야.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만약 집사람이 제가 여보 날도 더운데 삼계탕 사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 지난번 저 급에서 삼계탕 먹었잖아. 그걸로 때우자. 어떻게 먹냐?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세상의 사랑을 실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년, 30년 살아도 젊었을 때 그 따뜻한 감정이 없어졌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예, 성경이 자연현상입니다. 내
잘 들은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들게 돼 있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래요. 풀은 육신입니다. 꽃은 우리의 정신세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늙고 말라요. 정신계도 때가 되면 시들게 돼 있고 경력도 흐려지고 그렇게 머리 좋은 교수님도 나이가 드니까 차키 들고 차키 어디냐고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은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분에게서 나온 그분의 사랑인데 그분이 영원하거든요. 그분이 영원하면 그분의 나온 사랑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시들어가는 여러분의 육신이나 말라가는 여러분의 어떤 정신세계든 어떤 그거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시들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의 사로 바꾸는 나와 관계없는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드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그에게서 나온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존재라고. 오늘 이 사랑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화목제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시들고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계는 메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만은 변치 않는다고 했사오니 이 사랑에 붙들려 외부 조건에 관계없는 영원한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